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미리 죽어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가 내리는 사형 선고가 있거든요. 사형 선고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가장 큰 형벌로 6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게. 근데 제가 볼 땐 자발적 사형 선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이 성찬식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꼭 여러분 참석하시고,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에는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좀 여기가 잘 아시는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이 종료주일하고 거의 맞는 시기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이면 이맘때쯤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씻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건에 왜 시험에 들었냐면, 그 큰 돈을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몸에 쳐 바르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지도자로 볼 수 없다. 저 사람과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 내가 저 사람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민족 운동이나 독립운동 뭐 그런 데 쪽으로 예수님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하는 말이 천국, 내세, 죄사함 이런 얘기만 꺼내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참았는데, 거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여자가 붓는 그 향유를 그걸 즐기고 앉으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확 상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빈정이 상해가지고 곧바로 제사장들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내가 팔겠다. 얼마 주겠느냐. 은 30달러.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생기는 거냐면, 교회나 이런 거를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에, 내 비위에 맞춰지면 좋은 교회, 아니면 아닌 거. 언제든지 예수님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그 마리아가 기름 부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냐면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당시에 왕들은 주로 이제 말을 타거든요. 말을 타는데 말보다도 좀 낮은 나귀를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거든요. 그리고 나이 30대인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막 우스꽝스러웠을걸요. 나이 30대인 사람이 나귀 새끼 그거 어미 옆에 묶여있던 거 그거 풀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주 큰 새끼가 아닙니다. 어미 옆에 묶여있던 그 새끼인데, 새끼가 어떻게 누굴 태워요. 근데 그걸 어정쩡하게 타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우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러려 온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평화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 명절은 당시 성경이 말하는 6월절이거든요. 헬라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원래 헬라라는 말의 뜻이 그리스란 뜻이에요.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 도시에는 전부 다 이름이 헬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영어로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데 그건 영어고, 그리스어로는 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헬라 사람이 왔다고 할 때는 그리스 사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인들이 쓰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든 예배를 드리러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격한 원칙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전이나 성전 가까이 성전 뜰에 못 와요. 저기 저 맨 끝에 뭐 한 수백 미터 떨어진 저 아래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더 아래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거기서 사람들이 환전하거든요. 환전하는 일을 하고 그 아래쪽에 가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1절에 보십시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이름은 다 그 히브리 이름이나 혹은 아람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람식 이름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게바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니 그의 이름이 베드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본명은 시몬이고 별명이 게바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그거를 굳이 그리스어로 바꾸니까 베드로인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아무도 안 불렀을 거예요. 당시에는 전부 다 시몬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에게 또 이 그 게바란 이름은 잘 안 불렀던 이유가 게바란 말의 뜻이 그 바우 우리나라 말은 바우 뭐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 좋은 뜻으로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뜻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그리스식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베세다에서 생활할 때 상당히 유복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유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은 어부들이니까 뭐 가난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 종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처럼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정도의 고급 지식을 가진 배운 사람들이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마침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줄을 대고 싶은데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 찾아보니까 빌립이 할 줄 아는데 빌립이 혼자 가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안드레가 같은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빌립이랑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저 사람네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줄까? 한번 예수님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성전까지는 못 오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러 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일반적인 원칙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그러면 이방적인 걸 좀 고려한다든지 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럼 많이 배운 거 고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던진 얘기들을 이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얘기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생,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영생은 곧 죽는 거래요. 죽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 부유함, 풍성한 게 많이 얻어야 이게 복이고 풍성함이거든요. 예수님은 비우는 게 복이래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영생이면 죽지 않고 100년, 200년 오래 살고 300년 사는 게 영생인 거고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말의 뜻은 덜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나요? 또 많은 걸 소유하는 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소유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소유를 원한다 그러면 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좀처럼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 시대 사람들과 생각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영생에 관련된 것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생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사실 전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안 아프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 난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영생이 뭐 얻으면 어떻고 안 얻으면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아니 사하면 어떻고 안 사하면 어때요?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죄 안 지고 그냥 풍요롭게 지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죄사함? 아니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우리 그래서 사실 죄사함 고맙지도 않아요. 그죠? 물론 고마운 분들도 계시겠는데 대부분 분들은 죄사함을 준다 관심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돈을 준다 그러면은야 눈이 확 뜨이지만 죄사함 그거 어디 갖다 써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우리가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이게 좀처럼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을 좀 같이 고려하면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유대인들이 꿈꾸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예요. 자신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과정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영광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슷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을 누려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요가 영광이거든요. 당신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복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신 겁니다. 저를 병들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는 건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그만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자녀들의 문제가 없는 거. 우리는 이거를 주로 복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영광이다. 그런데 누가 몸이 아파요. 그럴 때 성도들 쪽에서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 아니면 저 집은 왜 그렇게 식구들이 계속 아프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부럽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주시려는 거 하고 부러워하는 성도는 아마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예수님과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 병이 들면 성도들이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는가. 가난한 성도들 보면 성도들이 머리를 숙였거든요. 성경에서 가난이란 말이 다른 말로 경건이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경건한 분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존경을 하면서 물질이 넉넉한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을 같이 받고 싶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경건하거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 십자가, 죽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도 고난을 받고 너희도 낮아져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처럼 그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 그 맞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밀을 코코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먹는 그 밀 그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이 소출을 많이 내려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땅에 묻힌 다음에 썩고 그러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 소위 우리가 자연 수학의 원리에 맞는 거죠. 밀이 들어가서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썩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죽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러면 맞아요. 이게.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가 밀이 죽었다, 오이가 죽었다, 참외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다 썩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연 원리를 설명하는 것 그 이상의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자연 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죽어야 사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지만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이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수학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수학 말고 영적 수학, 소위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할 때 영적 수학의 원리는 뭐가 있냐면 내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요. 예수가 희생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원래 십자가 지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일주일이 예수님의 가장 모욕적인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걸 피하고 싶었다가 내가 만약에 피하게 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를 안 진다고 그러시고 나 못 지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렇게 놓고 가놓고 나서 네가 안 졌다고 뭐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보다도 사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수학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 뭐 대충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정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분들은 아주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너도 죽어라, 너도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라 할 때 우리는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나는 조금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원리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썩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뭐 이게 가정사라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0년대 인생을 태어났는데요. 그때 제가 세월이 지나면 쭉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셨을까? 특별히 뭐 이렇게 기술이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니셨는데 어서 음식을 구해서 어떻게 우리를 음식을 먹였고 어떻게 우리 학교를 보내셨고 그 추울 때 춥지 않도록 불을 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먹이고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때 아마 좀 비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먹이려고 아마 이런저런 수를 써서라도 어떻든 자식을 먹이려고. 저희는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가난한 친구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정말 일찍부터 직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배려해 주신 거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마음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잖아요. 솔직한 제 마음은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러면 배은망덕도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누군가 희생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적어도 그 희생을 갚을 줄 알아야지 그거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땐 벌 받을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의 트렌드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그래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지극히 가정사인데 저희 집사람은 저 밥 차려주는 게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비만이 된 것도 30년 이상을 계속 뭘 먹이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새벽 예배 갈 때도 뭐 먹을 거 갖다 준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신혼 초부터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30년 이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왔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던 거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아내의 희생이 있었고 또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거고 이 자리까지 세워지는 건데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때가 아마 201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해요. 14년 전에 제가 저희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던 중이었는데 그 전북에 있는 완주라고 하는 지역에 한 4살짜리 이름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 속에 이름은 정진아인가 뭐 그런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급성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전북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전북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멈추고 해가지고 몸이 장기가 멈추고 해가지고 뇌사 판정을 받는 지경까지 됐어요. 완전하게 뇌사 판정은 받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한 3주 정도 이렇게 애가 병원에 있는데 부모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자. 부모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북대 병원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 전북대 병원에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얘는 뇌사가 맞다.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 중에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급성 심장마비에도 심장을 쓸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심장, 그다음에 간, 신장 2개 요거를 적출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그 전북대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간하고 신장 하나 이렇게 주고 하나는 서울대병원에, 하나는 아산병원에 이렇게 그 장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년 동안 신장 투석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투석하던 사람이 그 아이의 신장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신문의 그 내용이에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라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면. 그러면서 내가 꼭 갖겠습니다. 꼭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도 자기도 의사로서 이런 장기 이식을 많이 해왔는데 자기도 부모의 결정에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큰 본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랑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참 웃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이 장기를 기증해서 주지 않으면 얘 죽는 거로 끝나는데 얘가 장기를 주게 되면 얘가 웃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누군가가 웃게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모가 그 장기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이 살은 거예요. 아이 1명이 죽고 4명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모가 얘를 덜 사랑했느냐? 덜 사랑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 4명 살리는 일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의 죽음으로 4명을 살리게 됐고 그 부모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뭐 50년, 60년, 100년 살아도 자기 하나 꾸리기도 힘들고 남한테 뭐 하나 주지 않고 아주 인색하게 살기 마련인데 정말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부모가 나는 우리 애 그때 그렇게 못해. 죽을 거예요. 금방 걔는. 어차피 뇌사 판정 받았기 때문에 얼마 가서 죽을 거거든요. 썩을 거예요. 걔도 죽고 4명도 죽어요. 얘가 만약 이 부모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욕심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에 끌어안았으면 얘도 죽고 어차피 얘는 죽으니까 나머지 사람 4명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때 당시 저도 이 신문을 보면서 나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거라면 내 장기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목회자로서 내가 내 자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저처럼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죽어서 내가 살듯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거든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누구를 향한 희생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사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어서 살리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에 묻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예수가 그때 그 죽음을 피했더라면 우리 인류는 영원한 저주 아래 놓였을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희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가깝게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아내를 위해 희생, 이것도 중요한 희생의 한 면일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든 이것도 해야 될 일일 거고, 또 세계 선교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위한 선교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 우리가 무슨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과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돌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못 가도 돼요, 그 사람은.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을 거거든요.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어요. 또 우리가 넌 내 돈 10원도 못 내놓습니다. 내 돈 100만 원 난 못 내놓습니다. 난 이거 가져갈 겁니다. 못 가져가는 거 알잖아요. 일찍 내놓으면 누군가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 보면 다 죽으면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희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분쟁 관계에 놓일 수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죽어라, 육신이 죽으라는 그런 뜻보다는 마음을 죽이고 썩고 낮아져라, 어디서든지 낮아지고 희생해라. 희생해야지만이 열매가 있고 죽어야 사는 게 영적인 원리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썩고 끝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셔서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든 내 재물을 좀 나누는 일이든 혹은 내가 내 몸에 불편하도록 희생을 하는 일이든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나귀 새끼 타고 갔는데 우리는 말을 타고 가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고 싶네요. 그 길을. 예수님은 예수님 모습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낮아짐의 자세로 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주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예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에 우리를 맞추고 내 길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갈 줄 아는 온전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나음이 없다는 사실,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